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중간에 조금 건너뛰어서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여기 저한테 쪽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못 봤네요. 우리 세 가족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이 부부신데 우리 판교 원마을에 사시는 우리 김순일, 박주영 부부시라는데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를 한번 하냐.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카페 옆에 새가족실에서 잠깐 저를 좀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중간에 조금 띄어서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8절로 21절도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연일 폭염 경보가 내릴 정도로 무더위가 아주 극성을 떨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감사한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선지서라 함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서까지
17권의 책을 우리가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이름합니다. 이 예언서, 선지서가 쓰여진 목적은 아주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서 첫 시간으로 이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5개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들 가운데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이사야서는 참 재밌어요. 이 구약의 신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서들 가운데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인용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도 85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무슨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 제2 이사야서, 이게 구분도 하지만 참 재밌는 거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처럼 꼭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처럼 죄가 뭔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나머지 뒷부분에는요, 신약 성경처럼 회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재확립을 위해서 소망을 잃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요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삽니다. 정말 힘들고 낭망돼도요,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가정 상담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가정 상담학 책들을 보면요,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공부 잘했니?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틀린 물음이라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질문하지 말고 오늘도 애썼구나, 수고했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 가끔 그러죠. 자영업 하시는 남편에게 오늘 얼마 벌었어요? 이게 성과 위주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퇴근해서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당신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이렇게 공감해주고 격려해줄 때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요, 안으로는요 강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들이 다 호랑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할머니가 있어요. 인상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대요. 할머니 참 인상이 좋으세요. 꼭 저희 외할머니하고 똑같으세요. 저 대할 때마다 자상하게 대해 주셨던 저희 외할머니하고 너무너무 닮으셨어요. 이 할머니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호랑이 할머니일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자상한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위로도 사람의 격려도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언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 불순종의 죄들을 짓고 탐욕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로 삼으시겠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엎드려져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관계된 단절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관계의 단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격이 좋은 아버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나에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게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면 그건 내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력으로 세계를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묻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찰복을 입으면 우리는 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간수하시고 챙겨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삶에 대한 소속감, 영혼의 소속감이 없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가 확신하지 않는가 그 차이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싫어 떠나지 아니하면, 아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그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고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 있어요. 앞에 화면에 본문을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힘있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보면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물속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은 하나님 믿으니까 물속도 지나가지 않고 불속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속을 안 다닐 거다, 불속을 통과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강을 지날 때에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속을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일진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간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의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 어려운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3절에도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확신에 찬 고백.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임할 줄로 확실히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미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출애굽시키신 백성들 물속을 지났지만 물이 저들을 침몰치 못하게 하는 것 체험하고 느꼈잖아요. 불속을 지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것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물속을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않게 하고 불속을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는 은혜가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4절 말씀에 보면요,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다른 백성들보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으셨대요. 오늘 1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도다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광고했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세댁들 아기 출산 쌍둥이도 낳고 아이도 낳잖아요. 근데 아이 낳고 우리 젊은 부부들 늘 그래요. 목사님 예쁘죠 예쁘죠. 여러분 신생아 보셨습니까? 피땡이에요. 빨개요.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꼭 물어봐요. 목사님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게 옛날에는 또 어르신들이 왜 아이들 보면서 떡두꺼비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싫어하더라고요. 젊은 부부도 싫어해요. 떡두꺼비 같다고 그러면. 근데 잘 모르겠는데 예뻐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예뻐가지고 자기 자식이니까 예뻐가지고요. 예? 자기가 낳았거든요. 귀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지으셨으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온 교보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보이십니까? 예, 5만 원짜리예요. 근데 5만 원짜리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5만 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전의 돈들은 그냥 한국은행 그리고 도장만 찍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밑에. 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보세요. 자, 이 5만 원짜리인데 이 5만 원짜리를 제가 구겼어요. 이 돈을 구기면 안 되는데 구겼어요. 이거 얼마짜리죠? 5만 원짜리 구겨졌으니까 만 원짜리인가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5만 원짜리예요. 여기 한국은행 총재가 5만 원이라고 도장 찍힌 이게 확인되면 이게 조금 찢어졌어도 구겨졌어도 이거 어디 가든지 5만 원의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귀하고 보배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존재라고요. 조금 늙었다고 연세 드셨다고 내가 병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한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1절에 그렇게 기록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는 목축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안 돼요.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 하나하나를 잘 안 돼요. 목자들은 양들이 우는 울음소리를 보면서 내가 몇 번째 양인지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사꾼 목자와 진실한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잘 아는 목자는 진실한 목자고요.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아픔 속에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붙드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타이핑하면서 제목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기 때문에 요즘에 복음성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설교 마지막 타이핑을 하는데 거기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는 내 것이라.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찬양이 그거더라고요. 유능해도 무능해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가사가 그거예요. 강해도 약해도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지라도, 생김새가 다를지라도, 갖고 있는 것이 다를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힘들 때도 있고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고, 물론 그 어려움이 내 욕심이나 내 실수나 탐욕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어쩔 때에는 나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인생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던 그 발걸음들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고 어려울 때고 낭망될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를 떠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던 그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그랬더니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얘야, 그때 내가 너를 떠났던 것이 아니고 네가 너무 힘든 것을 내가 알기에 너를 업고 걸었던 길이었단다. 아마 이 시간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주간엔 대통령도 담화를 통해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야기들, 결단들을 촉구하는 담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업고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로만 위로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사야서를 다시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는 이것으로 끝, 내가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하신 것으로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이것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뒷부분에 18절서부터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낼 것이라. 이게 우리에겐 위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향한 새 계획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오늘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나와 있는 이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우겠다고 약속하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러한 새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니 여기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시는 위로, 음성 앞에 내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